네, 저번 시간에는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맞아요.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삶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을 죽일 수도 없고 진짜 저는 매일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매일 물어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딱 스튜디오를 나가는 순간 5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주술까 말까 이게 항상 충돌해. 주셔야죠 그거는 안 돼요. 충돌해. 그래서 이게 영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네. 성화 모십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거 아주 중요한 요점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바울에게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이라고 한 죄의 결과다. 귀가 따갑게 들어봤죠? 네. 근데 이 죄가 이제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죽음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죄가 곧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좀 개선하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기능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인데 네. 그 율법을 대하는 인간이 죄에 물들어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부터 벗어날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잖아요. 네. 죄라고 하는 주인의 횡포 속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신랑에게 계가하는 것, 재혼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회심이다.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3강 자녀, 양자, 상속자. 자,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말,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19번이나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네. 로마서 8장에만 육과 영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혼에 반대되는, 정신에 반대되는 우리 고깃덩어리, 물체로서의 어떤 육체를 이야기하는 네. 것이 아니라 여기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사는 삶. 세상을 맞습니다.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죠. 500원 죽고 싶으면 죽고 누구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500원 죽고 싶은 걸 줍는 거는 조금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지 탐욕 아닐까 싶어서 탐욕. 뭐 50만 원짜리가 떨어졌을 때 그래. 비율 그거는 이제 잘못된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경찰서에 돌려줘야 줘야죠. 되겠죠. 자, 어쨌거나 갈등이 있어. 육신을 따르는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정반대로 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뜻에 맞게.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자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이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 뚜렷한 삶의 양식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겠죠. 네. 영을 따르는 삶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은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과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에 걸맞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자. 우리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 다 아시죠? 친자하고 이제 양자의 관계, 이제 로마법에서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 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신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분에 걸맞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녀. 다 자녀인 것 같아요. 네. 상속자. 아들, 자녀, 양자, 상속자. 네. 직계. 이런 개념은 가족. 아버지와 가족 개념이죠. 네.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공통점이 맞아요. 있죠. 네. 삼강 오륜 중에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부자 유친.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고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친해진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그런 말씀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죠. 네.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은 오늘 공부할 이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과 너무나 닮았어요. 아주 유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 갈라디아서도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여기 4장 말씀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상속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 유산이다. 또 공중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과 특권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 또 상속자, 또 양자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네. 이건 이제 숫자의 개념 그런 것은 아니죠.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제1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하나님의 제2시대, 또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제3시대 그렇게 말씀하죠. 네. 물론 성부 시대라고 해서 성자 성령이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 시대도 성부 성령께서 같이 사역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제3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양자, 또 상속자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를 소유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만 이런 신분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세 가지 신분과 특권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8장 14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고맙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8장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네.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말씀이겠죠. 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어떤 신분, 또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는 어떤 특권입니다. 네. 자,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감권적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룩한 폭력, 거룩한 구속.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단 종파 사람들이 성령을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한번 임하게 되면 우리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또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성령의 구속,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강압적인 상태로 간다. 이런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근데 수도 강압적일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 강압적이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자신도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조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허수아비가 되고 자동 인형 로봇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의지나 인격성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허수아비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자유의 영이에요. 일방적으로 조종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폭력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면은 억지로 성령의 강요에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의지, 인격성은 고스란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자유의 영이고 네. 일방적으로 조종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폭력의 영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휘오이 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아들들 그러면 딸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죠. 다 포함 아닌가요? 자, 왜 딸들까지 포괄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기 16절, 17절에 가면 테크나라고 하는 좀 중립적인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들들에게 뭔가 더 책임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숫자를 셀 때도 여자분들은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의 그 입양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양녀보다는 양자에게 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존 여비 시대니까, 이제 양자의 비중이 크니까, 앞으로 이제 양자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골라 썼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하고 나란히 이렇게 병렬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복수 개념을 쓴 것 같아요. 전 조금 전에도 이제 딸들이 왜 하필이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좀 성차별 아니야? 좀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리시는 신분과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도 똑같이 누린다. 이제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네. 그럼 남성들도 좀 기분 나쁘죠? 저도 왜? 이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왜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인가? 좀 기분 나쁘다 생각할 수 난 있는데 신랑인데. 이건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서운할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효 씨나 인영 씨가 분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네.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 하나님의 영. 영을 따르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네.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느니 그런 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8장 15,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라고 양자. 하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입양 제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친자가 아니라 이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저 사도 바울이 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지호 씨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무서워하는 종. 왜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무서워할까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노예가 주인의 부속물과 같고 재산과 같은 그렇죠. 그런 시대에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다 명령에 따라야죠.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네. 그런 맞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에게 어떤 두려운 무서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종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빠라고 우리 발음하고 비슷해요. 아빠, 아빠. 영어로 데디. 데디. 아주 조금만 얘기가 아빠, 아빠하고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옆에다가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말을 또 같이 이렇게 붙여놔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구어가 아람어거든요. 시리아어. 그러니까 이 헬라권 사람들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는 파테르, 헬라 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빠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정말 편한 사이. 네, 굉장히 어떤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사이. 다정다감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서는 늘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어 다니기 십상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까지 이제 새롭게 관계가 변화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자,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도 쓰신 거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우리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다정다감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자유롭고 담대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정다감한 아빠와 같은 분으로 이제 새롭게 관계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조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감탄과 기쁨이 섞인 채 큰 소리로 외친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크라조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이 말은 초대교인들이 개인 기도할 때 혹은 공중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힘차게 불렀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아주 속삭이듯이 할 수도 있지만 아빠 아버지하고 크게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로 자유롭고 담대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이끈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자,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추천시 양자는 누구를 양자라고 그래요? 본인이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낳은 것을 내 족보에 입적시키는 이런 네, 아주 다른 사람이 낳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편입시키는, 내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게 이제 입양제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휘오데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양자의 이런 소유격인데요. 이게는 아들로 삼는다, 또 양자로 드린다, 양자 신분을 취득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이제 하나님의 양자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이제 입양 제도라고 하는 건 2000년 로마 사회에서 흔히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양자의 그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건 친자가 갖는 그 법적인 그런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상속권 아닙니까? 그렇죠.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친자와 똑같이 상속권을 똑같이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양자로 입적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 양자인 우리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누리게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친자가 아닌 양자라고 하는 용어를 골라서 쓸까요? 친자는 당연히 이제 뭐 상속을 한다든지 챙김을 받는다든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낳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보듬어주고 뭐 그래야 되니까 양자를 더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아주 뭐 약간 힌트가 저기 없긴 했는데, 여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저기 포인트인데. 아, 그래요? 이제 갑자기 그 말씀 하니까 낳은 정, 기른 정이 생각나요. 친자는 이제 낳는 사람이고 이제 양자는 어떤 기르는 사람인데 이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친자보다 양자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런 친자의 똑같은 특권을 누리니까 나는 선물 받았다. 난 감사하다. 고맙다. 어떤 이 은혜의 차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또 친자 예수님과 조금 약간의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양자라는 표현을 좀 썼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지우 학생이 대박을 치시네. 자, 이 친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는 관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걸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맺고 계시는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아주 고심해서 선택한 표현을 그러네요.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것은 입적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덕 덕분이죠. 지금 이제 우리 박인영 학생과 이주호 학생이 아주 요점 두 가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빠르네요. 네. 사실 요즘 시대도 양자라고 하면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양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영이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가 되었어도 친자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양자도 고스란히 다 누리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치와 그리스도께서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맺고 계시는 유일무이한 부자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그거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친자하고 양자 개념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추천 씨를 이제 입양을 이제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추천 씨가 저 좀 양자로 좀 삼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재롱을 부리고 막 사정하고 양자 삼아주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양자 삼나요? 아니요. 효도 할게요. 저렇게 추천 씨가 좀 저렇게 이제 양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좀 뭔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자 삼는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추천 씨를 제가 양자로 삼는 것은 일방적인 저의 선택이지 추천 씨가 뭐 저한테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양부가 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편에서 볼 때 입양은 양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인 출생만으로 저절로 하나님 가족에 편입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태어나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친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영적인 고하고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는 그 부자 관계를 우리도 고스란히 누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입양은 전적으로 양부가 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결정됐다. 양자 쪽에서 볼 때 입양은 양부로부터 일방적으로는 선물이다.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증거를 체험하는 여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영? 아들과 아버지의 각자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영. 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우리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양자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이 속사람, 이 심층적인 자의식, self consciousness, 이게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성령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우리의 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이중 증거의 영, 우리 자신의 영, 우리 심층적인 우리 자의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아는 우리 자신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7절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이게 세 번째 특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친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양자로 입적돼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상속권을 우리도 고스란히 함께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양자요, 양녀요.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유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양자이며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이신 그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우리 박인영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제 공동 상속을 받는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상속을 것이다. 받으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영광이 이르는 첩경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 고난 당하셨잖아요.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들이 고난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그건 참된 기독교인의 표식은 아니죠. 항상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렇게 잘 비교를 했어요. 네. 오늘 공부한 것들을 잘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어떻게 다른지 우리 이강준 씨가 첫 번째 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주인에게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바로 종이고 양자의 영은 이미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또 순종하는 방식. 결국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본다면 이제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냐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좋아요. 아주 뭐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 추천 씨가 그 두 번째 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고통이나 상실의 협박 때문에 일한다. 형벌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종의 영이라면 응징의 수단이 아닌 사랑을 가르침으로써 연단을 받는다. 너무나도 가족적이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양자의 영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잘못할 때는 주인이 막 형벌을 가하고 벌을 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자녀인 경우에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응징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어떤 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받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박인영 씨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의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이제 내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주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양자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뭐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 종은 주인이 불안정해요. 언제 기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너 나가. 제가요? 내가 또 좀 잘못하면 또 언제 어떻게 또 벼락같이 네. 고함이 또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녀 아들의 경우에는 항상 안정감에서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어떤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네. 그다음 우리 지효 학생 고등학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적인 행동에 집중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아, 그렇죠. 네. 무조건 어떤 규칙 안에서 이걸 무조건 종은 따라야 되는 건데 이제 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나 태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규칙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아도 관계가 좀 좋은 느낌? 네. 항상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네. 내가 혼나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특별한 관계 태도가 중요하고 네. 이거는 어떤 형식적인 법적인 거 그렇죠. 그런 게 또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 다니는데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부자 유친이기 때문에 항상 다정다감하고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네. 자, 맨 끄트머리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영광은 받지 못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일하도록 초청을 받는다. 야, 진짜 다르다. 이 종이 되면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쫓겨나고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데 영광 받지 못.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다. 영광은 주인이 받죠. 영광 주인이 받죠. 근데 여기는 우리 자녀가 될 때는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 아주 오늘 말씀한 거를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죠? 네. 네. 자, 오늘 요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한. 네. 두 번째 입양 양자. 세 번째 상속자. 요 세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허락했을 때 그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심정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때 그 쾌감. 오늘 그걸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진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었나. 저도 딱 떠올랐던 게 예전에 유학 시절에 그 유학생들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입양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 무슨 일이 있으면 케어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저는 그때 그게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그때 저를 양녀로 받아주셨던 그 가족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종은 아무리 일해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조금 약간 대충 막 하고 이렇게 해도 영광을 받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았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매 순간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